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인 것을 바울은 수시로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단 말이죠. 옥중에 갇혀 있는데도 이 사람은 행복해요. 환경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기쁨은 다름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 안에서의 소망, 그 안에서의 사랑, 이것이 바울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 이것이 있어서 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이단의 문제가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편지를 쓴 이유가 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이단을 능히 이겨낼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힘이라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둔 것이요. 복음, 진리의 말씀,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리의 말씀은 스스로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개인적으로는 옥에 갇혀 있는 환경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이단의 사설에 둘러싸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 진리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자라가는 도다라고 해요. 복음은 스스로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스스로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바꿔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어진 환경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신앙에는 굴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에바브로와 바울 사도에게 배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회가 골로새 교회. 옥에 갇혀 있어요. 당장 죽을지 몰라요. 나에게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에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것은 희망이고, 그럼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끊임없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천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구나. 사도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기쁨 때문에 환경과 관계없이 오늘 행복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사람이 에바브로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랑, 성령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 바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예수님을 핍박하던 대적자를 부르셔서 이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시는데,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 사명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에바브로도 이런 복음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감사해요. 행복인 거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틀림없이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보면서 감사했는가? 처음에 믿음이죠. 예수 안에 너의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 모든 것을 말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속량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확신에서 오는 믿음이고,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와 평강,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 이게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움직이고 자라나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기억하면서 매 순간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를 담대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는 모든 이단의 사설, 세속주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 그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아하, 이 교회 안에는 이단을 이길 만한 힘이 있구나. 그게 감사하고 그게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의 결과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복음의 확실한 열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일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미움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 안에 영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중심의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는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곧 믿음의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미움이 사라져가는 거죠.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다. 환영하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사랑받고 있다고 만들고 있거든요.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요, 반증이에요. 교회에 사랑이 없구나. 누가 봐도 대면대면해요. 오면은 득달같이 달려가서 아이고 오셨냐고, 어디 사시냐고. 제가 교회 처음 오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전에 교회 그만두고 한 6개월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 가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줄 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두 번째는 밥은 어디서 먹는가. 그리고 밥 먹고 나서는 숟가락은 어디다가 놓고 그릇은 어디다가 놔야 되는가. 세 번째는 어떤 타이밍에 일어나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앉아야 되는지, 헌금은 오면서 내는지, 중간에 내는지, 가면서 내는지, 안 내도 되는지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처음에 딱 오면은 득달같이 옆에 달려가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혹여 내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돼요. 예수께서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셨다면, 나를 향한 미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나를 오히려 당신이 죽으시면서 끌어안으신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오늘 죽는 것.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그 사랑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단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소망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 이단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소망인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찬양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이유, 그 길 끝에 영광의 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했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내가 상급을 주리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그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간다고 사도는 얘기하거든요. 소망은 사랑을 격려하고 새롭게 하고요.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은 소망인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을 격려하는 것도 소망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오된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확신, 나를 위하여 아드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것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소망, 이것들이 오늘 힘이 되고 오늘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죠.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소망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그 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 내가 흘렸던 그 모든 헌신, 오늘 내가 예수 때문에 당했던 그 모든 수모들, 내가 죽어야만 했던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을 예수께서 다 기록하신 게 유리야.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인데, 방황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오늘을 견뎌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에 다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망이 되냔 말이죠.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 내가 오늘 주님 때문에 흘려야 했던 그 모든 땀방울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의미할 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들이 비척비척대는 것 같아 보여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람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사랑을 행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소망을 잃었다면 이 또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믿음 속에서 오늘을 이겨내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며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우리의 사랑이 확장돼가고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져 가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을 참아야 하고 오늘 눈물을 흘려야 하고 오늘 땀을 흘려야 하는 주의 종들의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